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5절에는 이는 그 목적이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하여 여기 보면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생물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것도 뱀이 유혹을 했고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했죠.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거는 사단이죠. 그렇죠? 사단이 떠올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험한 말을 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뱀이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좋은 의미로 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뱀을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치 뱀과 같이 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21장. 앞에서부터 찾으시면 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게 되나요? 맞나요? 네, 민수기 21장. 2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이 무슨 뜻이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죠?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땅의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광야길에서 지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광야길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 가까운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서 수고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과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이제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꼴을 겪게 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원망하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왜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의 종살이를 떠올리면서 애굽의 종살이가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먹고 싶은 거 비록 종살이였지만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구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떠돌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냐?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광야의 길을 이 힘들고 이 정처 없는 길을 계속 가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거나 제대로 주시냐? 맨날 주시는 게 뭐예요? 만나. 그죠? 만나 이게 지겹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수프, 점심에는 만나볶음, 저녁에는 만나 두루치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는 게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는가 하면 불뱀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었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요, 우리가 보십시오. 이러한 방법은 도무지 살리는 방법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방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기왕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뱀이 아니라 뭐를 좀 달면 더 좋을까요? 뭐를 달면 더 볼만할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대감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천사를 뭐 만든다든지, 그죠? 뱀보다는 천사가 훨씬 낫 보이지 않습니까?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된 마당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살려주는 방법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놋뱀의 사건을 소환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왜 하필 십자가냐? 십자가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전혀 구원의 방법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전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는 오히려 망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실패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이 구원의 방법을 찾아 나설 때에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높은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전혀 구원의 방법 같아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이런 일들이 신비하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겉에 보면은요, 이거는 망하는 길 같습니다. 실패의 길 같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고, 그 실패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 어떤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는요,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의 거듭남은요,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 영생, 거듭남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도무지 진리를 알 수 없는 죄인에게, 그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진리를 알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도무지 구원의 방법 같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보고 있죠.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한 말이 뭐냐?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가 내린 결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그가 가진 지식, 그가 인생 속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경험을 끌어모아서 내릴 수 있는 최종 결정이 뭐냐? 그거는 뭐라고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가 결론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과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성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진리를 듣고 내린 결론은 뭐냐? 그가 내릴 수 있는, 아니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냐? 불가능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성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성생 앞에 정관사 너가 붙어 있어서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성생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인정하는 성생이라 이 뜻입니다. 다 압니다. 니고데모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 니고데모는 모르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마저 이스라엘의 대성생이요, 율법을 능하게 구사하는 그 니고데모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진리, 이 진리는요 없었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 속에서 스며들어 흘러 넘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진리가 성경 속에는 스며들어 있고 넘쳐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능통하게 아는 누구도 그거를 알지 못합니까? 니고데모도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예수님의 이런 꾸중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런 일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니고데모에 대한 꾸중은요, 그저 니고데모 개인에 대한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능, 인간의
무지에 대한 인간이 처한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랬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를 니고데모를 대표하여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봐라, 율법에 능통한 이 니고데모마저도 모른다. 니고데모가 지금 누가 앞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가장 유능한 성생이 붙여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 성생이 잘 가르쳐도 그 똑똑한 학생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는가 합니다.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요, 그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다 나타나는 얘기고 선지자들이 다 전한 내용이고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여기 이게 초점이죠. 받지 않는다. 이게 초점입니다. 받지 않는다. 도무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무슨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무슨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성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학생이 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학생도 똑똑하고 성생도 최고의 성생이고 그리고 정보도 무한하게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성경을 맨날 읽고 딸딸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며 사는 니고데모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도 못 믿는데요.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이 뭘까요? 이 땅의 것,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중생, 그것도 우리가 중생한 자는 신앙의 삶 속에서 중생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땅의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늘의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속죄 계획, 성육신의 진리,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니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너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기에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신다? 이렇게 불가능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그런 단순히 거기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본는 우리에게는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이 불가능한 영생이, 이 불가능한 거듭남이 너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무능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졌다.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영생이 이미 보았지 않느냐? 앞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았지 않느냐? 그 불가능한 것이 놀랍게도 신기롭게도 우리 안에는 이미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영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가능을 강조하시는가? 왜 놋뱀의 예를 드시는가? 이 일이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봐라,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라. 너희에게 이 일이 현실이 됐지 않느냐? 그 영생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놀라움을 보라는 겁니다. 이 놀라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이거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누구로 산다고요? 우리는요, 물를 수가 없어요. 우린 누구로 살아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그 영광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는 그럼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계속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보세요, 놀랍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요, 다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로요. 무슨 기회일까요? 무슨 기회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펼칠 기회. 예전에 사망의 종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에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릴 기회, 그 기회가 너희들의 삶 앞에 깔려 있다. 그걸 위해서 너희는 이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듯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요 사망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로 타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린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진 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가 그렇게 복된 분인가, 왜 우리의 구주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예, 그러나 죄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뭘 잘 알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때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늘 뭐라고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로, 그죠?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의인이라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그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주장에 속지 않고 사망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영생의 세계에 속한 생명이 주장하는 세계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바로 이 달라진 신분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요, 명심하십시오.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이 따라오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지날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니라요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책임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이 없는 게 복인 줄 압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자유와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복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 고민이 있으세요?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왜요? 이 고민, 자유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이 고민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종이 아닌 자유를 가진 자로서의 고민이 우리에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난 고민이 없다고요? 그거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IQ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럴지 모릅니다. 정말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민이 생깁니다. 왜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니까요.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더 고민이 많았을까요? 광야로 나와서 더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광야에서의 고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광야 나왔더니 자유가 이렇게 괜히 하나님은 나한테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 그냥 종살이로 돌아가는 게 낫다.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리지 않으셨다. 되돌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 나오고 예전 그때가 좋았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신자에게는요, 허튼 시간이 없습니다. 신자에게는요, 괜히 일어나는 사건도 없고요, 괜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 속에 있고 그들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그 영생이라는 것 위에 펼쳐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게요. 차 타고 오면서 어떻게 기뻤을까요? 뭐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뻤을까요? 차 타고 오면서 막 달려나가면서 영생이 내 속에 있는 이 김 목사가 나아간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냥 누가 지금 이 차 안에서 가고 있느냐? 이미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 속에 있는 내가 오늘도 일한다. 영생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오늘도 설거지한다. 그죠?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건요, 그런 의미에서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은 자유인에게 펼쳐지는 모든 기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실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영생 속에 영생이 있는 자로 그 모든 사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속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강에서 쓰러졌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그들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받고 때로는 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이겁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결코 못남,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강하다는 건요, 뭐 싸움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절대적으로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결코 약한 자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강함은 뭐냐? 그 강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실패할 수 없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생을 삶에 체득하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영생이 주는 강함을 가지게 되고 그 강함은 얼마든지 용서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뺨을 오른뺨이라 그랬던가요? 오른뺨을 돌려치면 왼뺨을 누가 과연 돌려댈 수 있을까요? 누가?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누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강한 자가 합니다. 세상은요, 약해서 그렇다고 치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자는 돌려댑니다. 진짜 강한 자는. 그게 진짜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지와 무능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방법 같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불가능이 우리에게 가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난 삶이요, 우리에게 결코 실패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심하십시오. 다 그 고난, 어려움, 실패, 넘어짐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그것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들어내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이걸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쌓여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복인 줄 아시고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일찍 믿었네.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딱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예수 믿었으면은 그러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도 가고. 그 헛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이라는 것이, 믿는 자의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기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만약 그 기회를 여러분 중에 잃으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더욱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더욱더 남은 여생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더욱더 알고 그 신앙이 깊어지는 복된 삶으로 아마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걸 감안하여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반드시 누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